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 목사님이었는데 저만 뭐 다 할 수 있느냐? 저도 좀 줄이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 숙소에 가서 짐 정리도 하셔야 되고 또 둘러보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길지 않게 이런 것 같아요. 다음 강사만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또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강의, 힘든 강의, 피곤하게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될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편하게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인생 사신 그런 그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얼마나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워. 제가 뭐 신발 벗고 달려가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느니 저렇게 살았느니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것이 참 주제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냥 피곤하실 테니까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다가 다음 강사 오시면 이렇게 서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살았지만 서울 태생이 아니고 서울 북쪽에 가면 이제 의정부시라고 있어요. 의정부시 출신. 의정부도 시내가 아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밀락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완전 시골이었고 그린벨트 안이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갔고 뭐 버스도 몇 시간에 한 대씩 있을 정도로 포장도로도 없었고 그런 아주 시골 중에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땅값이 싸서 그런지 제 집이 바깥마당도 있고 안마당도 있었어요. 바깥마당이 있고 바깥마당 바다대 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깥마당에서 이제 안마당 쪽으로 가면 안마당에 이제 얼기설기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었어요. 문이 이제 요즘 같은 제대로 된 문이 아니고 나무 쪽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그런 이제 얼기설기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저희 집이 개를 키우는데 요즘 개를 다 어디서 키워요? 집 밖에서 키워요? 집 안에서 키워요?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바꿔보시겠지만 다 집 밖에서 키웠어요. 집 밖에서.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키웠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항상 조그만 개는 안 키우고 큰 개만 키웠었어요. 그래서 큰 개를 키우면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강아지하고 정이 많이 드니까 조그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점점 이렇게 자라다가 그래서 꽤 컸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그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개 장수가 왔다 가면 팔아요. 저희가 막 울고 그러면 또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데 얘가 자라면 또 큰 개가 이제 이게 늘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구렁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색이 노랗고 얘도 아주 커요. 큰 개인데 큰 개가 될 때까지 이제 저희 마당에서 그 개집에서 컸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보통 때는 제가 바깥마당에 도착하면 얘가 벌써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직도 상도가 먼데 그런데 저를 향해서 막 달려와요. 바깥마당으로 달려나와가지고 두 앞발을 제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제 얼굴을 막 했습니다. 반갑다고. 그런데 그날은 이 구렁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또 팔아보시죠. 눈물이 핑글 돌면서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가 있고 앞마당 쪽이 있는데 그 대문 쪽으로 가봤더니 그랬더니 다행히 구렁이가 그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 앞마당 한쪽에서 제 동생이
앉아서 동사무소 이름 거예요. 동사무소를 세게 말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앉아가지고 큰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렁이가 제 동생이 앞으로 곧 배출할 그 향긋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 동생 주위를 빽빽빽빽 돌고 제가 와도 신경도 안 쓰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제 동생은 앉아서 일을 보면서 저리 가 그러면서 일을 보는데, 그런데 제 동생이 일을 보고 딱 일어서니까 그 누렁이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몽글몽글한 그걸 그냥 맛있게 싹싹 핥아먹는 거예요. 우리 다 이번에 다 먹었던 얘기를 알고. 그래서 제가 뱀을 이거 연가 그제서야 누렁이가 저를 보고 막 달려와서 두 발을 제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제 얼굴을 막 핥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리가! 그리고 밀쳐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좋아하는 형이라도 그 더러운 걸 핥고 와서 제 얼굴을 핥는데 도저히 목욕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운 이욕설 입에 담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살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더러운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다가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누렁이가 더러운 입으로 저를 할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주님도 야 잘 가라 더러운 입 치워라 더러운 내 입부터 깨끗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입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온 식구가 다 상경했어요. 저희 큰형이 저보다 13살이 많아요. 나이가. 그런데 이제 그때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 때문에 온 식구가 집을 팔고 전부 다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그때에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시골에서 뭐 예수 믿을 환경도 안 되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저희 작은 누나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기독교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 없는데 집에서. 그런데 저희 누나가 이제 교과서를 막 받아보는데 그 중에 성경 교과서가 있어요. 성경 교과서는 이제 그 어떤 학기는 구약에 있는 스토리 이야기를 쫙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쫙 이렇게 해놓았어요. 일과 삼과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약에 있는 그런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성경 교과서 1학기 읽어보고 2학기 읽어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문서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오늘 발견할 일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서 전도가 사람이 일일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번역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니고 성경 번역하는 선교 그거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번역해서 그대로 말로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로 전도하게 될 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까지 그 문서들이 가가지고 저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문서 전도를 통해서 성경 번역 선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귀한 영혼들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데를 다니니까 겁이 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뭐 제가 얼마나 이 수줍고 낯설어 그러니까 감히 제가 혼자서 찾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친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혹시 아는 분이 있을까 봐서 박땡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제일 큰 교회에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도할 생각을 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다니기도 같이 하다가 자기는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 가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마다 다 수요 예배,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지 혼자. 그래서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저를 돌아와. 가자고 말만 하면은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다리다 보면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야, 나도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쪽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죠.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어쩌고 거예요. 어머 같이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교회 들어가서도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배 시간,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노래도 모르겠고 성경책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 티를 안 내도 내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심령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고 교회 못 나오는 심령들입니다. 우리가 잘 찾아보면 하나님하고 인도할 심령들은 얼마나 있는가 전도를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은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고 기도 시간에 눈을 닦는 건지 어쩌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아멘이 눈뜨라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때서야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정말 낯설어.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새로 나오는 성도들도 내가 그렇게 세세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세세히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바나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인도하시는 분이 자세히 일러주고 같은 전도회나 같은 목장, 같은 구역 이런 데서 잘 지도해지는 것이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조상 제사만 열심히 섬기던 집안이에요. 저도 지금 안 하지만 충분 쓰는 방법 저희 아버님이 교육을 해서 알고 이 지방 쓰는 방법 알고 그리고 홍동백서 어떤 순서대로 와야 되는지 진체 찬정 어떻게 해야 알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런 집안인데 교회를 나갔더니
국민학교라고 하죠. 4학년이죠.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식구가 다. 그때서는 이제 요즘은 애들 때리는 건 큰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자식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되죠. 엄청 맞았어. 교회 가고 다리 몸을 부러뜨린다고 해서 그냥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회 나갈 때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은 이게 천작쟁이라고 그렇게 해요. 천주학쟁이고 정말 천작쟁이를 하고 집안 망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었고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못 가게 말렸고요. 목숨 걸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분명한 시간만 확실하게 넣어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박해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주일을 날라고 그 평일날 주일이 사고 월요일부터 주일날이 사고가 주일날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우리 다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용돈이라는 거를 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데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돼. 헌금이 없잖아요. 어떻게 헌금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차비를 아껴가면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삼연동이라고 있어요. 미아리에서 좀 더 앞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종로 5가까지. 그때 제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까지 걸어 아침에는 바쁘니까 타고 가고 끝나면 걸어갔어요 집에. 왜냐? 그거라도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 생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운동하려고 걸어갔는데 그 거리 여러분 걸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엄청난 거리 매일 걸어다니고 온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할 얘기가 그것도 매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청소해 주는 분들이 다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 청소 당번이잖아요. 분담이라고 해서 청소하고. 그런데 내가 청소 당번이 아닌데도 청소를 다른 사람한테 대신 해주면서 뭐 그때 뭐 일원하고 그러면서 그걸 몽창 주일날 하고 그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때보다는 풍족하게 삽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강사가 마지막 시간 주의 종이 될 사람 서원하여 손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그 핍박 있는 거 그거 뻔히 예견하면서 그때서 그래서 그때 서원하고 그때부터는 딴 데 안 보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일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안 가겠다 해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나는 서운한 사람인데 왜 돌아가냐? 왜 내 딴데 돌아가느냐? 일반 대학에 다니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건 딴 건데 어차피 나중에 진학할 때도 또 싸우고 있거나 아예 초장에 나는 일을 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생각했어요. 사실 일반 대학 갔다가 나중에 신대원을 해서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길만이 유일한 길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중심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학비를 안 내주셨어요. 아르바이트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입학동기가 왕십리교회 매기령 목사님이 이제 입학동기, 그리고 해운대제일교회 시국성 목사님의 입학, 그 다음에 신학과는 아니지만 그때 종교음악과지만 저 성남도의 현상민 목사가 입학동기. 하여튼 그런데 참 모두가 어려웠던 때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가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수환 목사님 벌써 오셨어요. 뭐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게 어찌어찌 해서 이제 제가 24년 전에 저희 정림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이죠. 여기 이제 교회 장로님 계시지만 또 우리 장로님 저쪽에 좀 앉아있는 귀한 교회 장로님은 이제 통해서 감사장, 사회부장, 순교자 기념사업부장, 또 기독신문 사장, 또 평단형 회장 등등 허다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교회 그렇게 젊은 목사에게 잘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툭하면 억대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뭘 팔았다 그러면서 억대 그냥 헌금을 예고해서 막 하시죠. 억대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저는 이제 사실은 정치 쪽을 잘 몰랐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 뭘 알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서울 흥성교회 그 부축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던 이근수 목사님 정치적으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총회 임원할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앞장서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저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영구 장로님하고 같이 임원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 다른 장로님들도 다 정성스럽고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보배로운데, 뭐 장로님들뿐만이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순수한 신앙 가지고 정말 주의 공대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훨씬 부족한, 이분들보다 훨씬 부족한데도 그런데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격 없는 부족한 종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배울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일 감사한 것은 정말로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쪽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므로 양으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그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사역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훌륭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높음보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